네, 오늘 6월 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성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첫 시간인데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것은 윤회라고 믿죠. 윤회한다고 믿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를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의 종교, 우리는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는 지금 그 사건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자,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켜야 한다.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럴 수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되지만 이때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거짓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확인해보고 그거 거짓말이다 이래버리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는데 일시에 보였다. 이 일시에 보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5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일시에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확인해 보라.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육신의 형이거든요. 육신의 오빠거든요. 육신의 형이고 육신의 오빠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은 야고보 사도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죽는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기가 죽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처참하게 몸이 찢겨서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동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봤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잔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를 여전히 믿고 있는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예수가 죽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자기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의 변화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9절에 보시면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사도 바울 자기 인생 전체가 바뀐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봤고,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이제는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내 삶의 변화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도가 되어서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변화된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나입니다. 바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삶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 그 부활의 증거는 변화된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좀 부활의 증거를 가진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